네,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주도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주도적인 경향들이 얘기한다면 세계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이제는 단일 생활권 때에 갔다.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아마 2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지구 끝이라도. 그럴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졌죠. 근데 이 세계화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글로벌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든지 그냥 다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노동 시장도 요즘에는 조금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생기면서 있지만 굉장히 그건 어떻게 보면 장벽이 큰데 자본은 아주 거의 국경 없이 들어다니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되죠. 신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부익부가 너무 이렇게 추구가 되는데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제 돈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하성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 이런 책에 보면 선진국들, 대기업들이 엄청난 로열티, 또 엄청난 이득을 제3세계 국가에서 다 쓸어가 버림으로써 제3세계 국가들은 점점 이렇게 가난한 상태에 있고 더 많은 부가 선진국들을 쏠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런 현상이 이제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타나면서 또 한편에 사상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충분하게 온 세계를 또 뒤엎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라든가 몇몇 국가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거대 담론을 이렇게 부정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란 그러니까 인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규범이나 규율이나 어떤 양심의 어떤 체계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그냥 이렇게 좋은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의 어떤 총장하는 사람들, 유수한 대학 윤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랄까 선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런 시대에 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라고 했을 때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이게 다른 사람을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 공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등등의 어떤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런 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허무와 공허와 고통이 있는 거죠. 고통 속에 있어요. 자, 그런 것을 틈타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제 소비주의. 그러니까 세계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소비주의가 이제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을 소비하라, 그럼 행복할 거다. 자기 행복, 자기 쾌락에 이제 이렇게 쌓이게만 살도록, 거기에 매여서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런 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소비주의는 사실은 만모니즘의 재물에 대한 어떤 그 우상을 현대화시킨 거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소비주의가 모든 실제를 해석해주고 또 적용시켜줄 수 있는 거대 담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뭔가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정의다라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또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대받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그런 거 있죠. 구글 같은 회사가 글로벌 기업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1조 원의 수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한 푼 안 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글로벌화된 지금 이 자본시장 경제 구조가 지금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무슨 속초에서 무슨 포켓몬 따라잡기 이렇게 무슨 게임이 된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속초로 몰러 갔더니 속초 사람들이 제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 돈을 많이 쓰고 가겠거니 했더니 고작 컵라면하고 물만 사 먹고 가더라.
뭐 실망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예요? 소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는 환영받는 상황이고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게임 열풍이 불면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죠? 뭐 벌써 미국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뭔가를 소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거죠. 게임도 소비잖아요. 그죠? 이 게임을 소비함으로써 자기가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겠다고 하는데 결국 거기에서는 궁극적으로 절망과 고통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교회에도 이런 소비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소비자로서 앉아 있는 거야. 뭘 소비해요? 종교적 만족을 사러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종교적 만족을 사고, 교회는 소비센터로서 종교적 만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도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앞에 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인도하면서 그냥 막 아주 그 속에 카타르시스가 다 회복될 정도로 막 그냥 연출해가지고 찬양하고 뭐 등등의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종교적 만족을 채워주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그 소비 문화에 빠져서 이제는 어떤 단지 종교적인 상품과 종교적인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관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그런 소비센터와 같이 되어버렸을 경우에 교회로서의 그 진정한 만족,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영광, 또 그들이 갖게 될 구원의 그 능력을 다 빼앗아버리는 그런 악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갱신하고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고립되어 버리고 세상으로 열려 있는 이 교회는 완전히 본질적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가졌던 그 본질적인 모습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교제와 성찬에 집중하고 전무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가 축적되는 이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모든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집중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사실은 첫 창조 때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함을 또 이렇게 다 망가뜨려 버렸던 것들을 사실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회복해 나가는 거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초대교회가 열심히 성경 공부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어떤 그 공동체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기준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자기 추구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악과 나무를 회복한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서 자신의 모든 삶을 회복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인간의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적 자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된 일치하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도전들이 여전히 왔죠. 그래서 갈등이 있었고 분열될 위기가 있었고 등등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부정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마저도 믿음의 도에 굴복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6장 8절로 15절 그리고 7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그 사건은요. 누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수많은 역동적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일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부를 소개하는 누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7장, 8장 연결되어지면서 자, 진정한 교회가 영적인 에너지가 축적되어지면서 그 축적되어진 에너지 속에서 이 세계 선교로 지금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그 상황을 지금 따라가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장에서 지금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는데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많았던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 제자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제 세계 선교의 기틀이 보여지는 거죠. 스데반 앞에 누가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나 8장에 가면 그 역시 그 사람도 집사의 역할을 하도록 선출을 받은 7사람 중에 하나죠. 스데반도 7사람 중에 하나고 빌립도 7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스데반은 여기서 순교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스데반이 누구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당시에 지금 이 일꾼을 뽑았지만 이 일꾼이 오늘날처럼 직무가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거나 또 어떤 특정한 직무를 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8절로 15절에서 스데반의 인격과 삶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 스데반과 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고집과 편견, 그리고 그들의 어떤 아집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봅시다. 스테반은 이게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머리에 이렇게 씌워주는 면류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스테반이라는, 그래서 영광의 스테반이라고 그러죠. 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부모들은, 그리고 이 스테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파야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스테반은. 그래서 스테반, 오늘날 영어로 스티븐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죠. 같은 스테반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죠. 스데반의 부모로서는. 근데 부모는 그걸 미리 알지 못했겠지만 스데반은 정말 기독교 사상 최초의 영광의 순교자의 면류관을 쓴 이런 영예를 얻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아마 아주 랍비 교육을 아마 받았었던 것 같아요. 바울처럼 아주 능통하게 구약 성경 전체를 완전히 꿰뚫고 있고 그걸 구속사적으로 다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추구적이거나 세상 추구적인 그런 육신적인 세계관은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를 복음으로 잘 해석하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가, 그 복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복음화의 아주 기쁨으로 복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8절에 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스데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그랬어요. 6장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죠. 6장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스데반을 자꾸 오버랩 시키고 있어요. 뒤에 가서도 계속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리스도의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의미로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성된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것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사상과 그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셨던 그런 성품과 삶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흥왕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먼저 빚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아주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석이 쇳가루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유연하고 또 자연스럽게 또 진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진리를 따라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결국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면 겸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란 뭐겠어요? 늘 얘기하죠. 은혜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겸손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실을 자신의 어떤 새로운 삶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격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면 우리도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서 제자도를 구현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단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현상의 어떤 문제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밀을 아는 자답게 사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바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다양하겠죠.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그것이 의사 그룹이든 변호사 그룹이든 또는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겸손과 온유한 삶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졌어요. 아주 발군의 실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 그렇게 험한 지역으로 가느냐? 걔들은 식인종이다. 걔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려고 하니? 그 일 말고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너무 그렇게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라고 말렸어요. 너 가면은 무모하게 목숨 하나 버리는 거야.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그러나 갔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된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 엘리엇에 대해서. 짐 엘리엇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 그의 길은 순종이었다. 순종은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짐의 결말을 사람들은 특별한 죽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짐이 그렇게 순교당했으니까 특별한 죽음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 관해서 말할 때마다 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다 죽었음을 조용하게 지적하곤 했다. 사람들은 짐과 그와 함께 죽은 이들을 영웅으로 순교자로 칭송했다. 그러나 나는 찬동하지 않는다. 본인들도 찬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토록 크게 다른 일이란 말인가? 라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은 전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아닌가?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말대로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목숨을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도로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순교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한 규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 엘리엇 순교자 그 영웅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들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표현이에요. 은혜가 충만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는 스데반과 같은 것을 보았고 스데반과 같은 진리를 믿고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결코 육신적인 일이나 세상의 일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어요. 누가는 이 스데반이 민간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당시에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진전되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또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성령께서 귀하게 쓰시는 권능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성령으로 말하는 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어요. 자, 스데반의 정말 지혜와 성령으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이었던 스데반은 원래 자기가 다녔던 그런 회당에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또 자기 예전에 과거에 같이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회당이 각각의 이 사람들이 모인 회당인지 아니면 한 회당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리버디노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아마도 과거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1차로 그 AD 주전 63년에 많이 끌려갔어요.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 시대에 돌아와서 많이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방된 거죠.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이 해방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말년을 보내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왔고 또 구레네에서도 왔고 길리기아 다소 그런 지역에서도 왔고 서아시아 쪽에서도 계속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온 이러한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스데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이게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과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상징성, 성전의 상징성, 또 율법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말 문화적으로는 헬라화된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세계관 자체는 성전 중심의 또는 율법 중심의 구약 성경을 아주 분명하게 믿고 그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온 사람들, 자기 지역에서 여생을 보낼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여생을 보내겠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있고 이게 복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가서 이제 스데반이 가서 너희들이 그동안 믿었던 이런 모세의 율법과 성전이 예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과 계속 이제 충돌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충돌이 벌어졌는데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과의 그 마지막 언쟁과도 좀 어떻게 보면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묻죠. 세금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가는 이제 로마의 반역죄로 잡히게 할 거고, 세금을 내라고 그랬다고 하면 유대 민족의 반역자로 지금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내봐라. 네 누구 형상이냐? 그러면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해서 이기죠. 두 번째 논쟁은 어떤 거예요? 부활 논쟁이잖아요. 부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냐 없느냐 하면서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이런 논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아주 보기 쉽게 이렇게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완전히 오히려 3전 3패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다윗이 자기의 후손에게 올 그 메시아에게 주라고 칭했는지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들이 완전히 그 논쟁에서 쾌유패당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아마도 이 스데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를 구속사적으로 풀어서 예수님께 적용시키면서 완벽하게 그들을 이렇게 제압해버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되니까 이제 그들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자, 스데반이 이렇게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능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그 말씀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처했던 사람들도 감히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당해내지 못했던 것처럼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착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지혜가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뭐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가진 지혜는 세상의 관원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관원이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나타내는데 분명하게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의 그 말씀에 대한 이 변증의 능력과 또 이렇게 이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과 말씀을 살아본 사람과는 그 차이가 달라요.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인데 이렇게 두 선배가 왔어요. 두 선배가 와서 얘기를 이렇게 쭉 자신들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데 한 사람은 최종 합격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1차만 합격하고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공부 방법을 얘기하면 1차만 떨어진 사람께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권위가 여기에 있어요. 최종 합격한 사람에게 권위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거기에 권위가 있어요. 목숨을 걸 정도로 권위가 있는데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권위가 없어요. 그럴 것지도 몰라.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스데반은 지금 말씀을 따라 산 경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히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그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잘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인 거예요. 자,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괴사한 전략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변증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러한 지혜로운 반응을 사람들이 견디어하지 못하여서 4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주해가지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그러니까 아마 돈을 주고 했든지 아니면 뭐 등등의 자신들의 수하의 사람들 했든지 간에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능력과 구변과 지혜로서 스데반을 감당해낼 수 없게 되니까 이런 거짓된 고소를 하도록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스데반을 그냥 식이 나서 이렇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어떤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런데 자신들이 잡아 죽인 자기들이 싫어서 거부했던 그 메시아가 여호와시고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자 이 사람들은 아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이렇게 거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 되려면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신성 모독이라는 빌미를 붙여서 그를 정죄하고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죠. 사실 스데반의 이제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성전이나 율법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예표였고 그것의 참된 실제가 이제 오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뭘 했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킨 거예요. 전에도 예수님을 잡을 때 동일한 그런 방식을 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도 사람들을 충동시켰죠. 대제사장들이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선동했던 것처럼 이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자리로 끌고 가려고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 앞에 세웠다라는 것도 그거죠. 그러니까 공회에서 최종적인 선고를 받아서 스데반을 지금 사형시키기 위한 그런 자리로 끌고 간 거죠. 사실 공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합법적인 그런 행정적인 그런 기관이었는데 오히려 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이런 상태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 앉았는데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서 사람들이 감히 주목해보지 못했을 것처럼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이런 천사의 그 얼굴처럼 평안하고 인자하고 아주 빛이 나는 광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사나운 사람도 있어요. 또 말이 막 사나운 사람들도 있고. 왜 그러겠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막 아주 세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얼굴이 굳어져 있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상을 아는 사리가 생겨나면 분별력이 생기면 얼굴부터 부드러워지는 이런 상태에 나가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지금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에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얼굴로서 빛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교만한 얼굴로 굳어져서 살기가 등등한 그런 얼굴로 아마 스데반을 덤비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데반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뒤에 가서 순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정도로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대하여서 강압적으로 동일하게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궁휼한 마음과 그들의 그 영혼의 상태, 영원한 멸망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칠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받으시고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를 내다보면서 기쁨 가운데에서 자기의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주셔서 천사와 같은 광채가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도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따라 사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결과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스데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평상시에 말씀도 공부하지 않고 그저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이 과연 그런가 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는 일을 계속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어떤 경건의 훈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를 주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평소에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세상의 풍소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에게 필요한 때에 적당한 깨우침으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평소에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를 어느 날 갑자기 진리로 인도받게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자, 스데반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당신님의 성품을 담고 고난 속에서도 그 성품을 따라서 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세속적인 평안을 추구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인도와 가르치심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는 자신을 선한 길로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있나?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주께서 당하신 일들은 자신에게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통치만이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
동시에 주님과 함께 당해야 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서 그렇게 확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복음의 증거로 증인으로서 나아간 겁니다. 또한 적대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무지와 맹목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자기 분노를 폭발해버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에 나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로 약해지게 하소서. 우리는 강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이분은 약해지게 하소서. 일시적인 모든 것을 붙들었던 손을 놓게 하소서. 제 생명, 제 명예, 제 소유, 주님, 꼭 쥐고 있는 손의 긴장을 풀게 하소서. 아버지 매만지는 사랑까지도 잃게 하소서. 제가 아끼던 해롭지 않는 갈망을 손에서 놓았다가 매만지는 손길로 다시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갈망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자기는 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 손을 갈보리의 못을 받게 하소서. 내 손을 펴서 갈보리의 못을 받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놓음으로써 저 또한 지금 저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노연하고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은 뭔가 손에 붙잡을 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더 얻어야지, 뭔가를 더 붙잡아야지 하고 사신 적이 주님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고 다시 하나님께 동등됨이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영원히 있게 될 것을 그것만을 생각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손을 놓게 하소서. 인간적인 갈망,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제 손을 펴서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못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앞서 소개했던 짐 엘리엇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면류관, 곧 스데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를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능가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생명의 스데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은 종교적인 소비자로 살아가는 교인들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센터로 전락한 교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선동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정죄를 받고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행자와 달릴지라도 말과 함께 달리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올 때라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큰 은총을 더하셔서 그 얼굴에 천사의 광채가 나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시대의 어두움이 심할수록 빛을 가진 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영광의 스데반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얼굴에서 이 천사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바로 신실한 성도들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열복하여 그 말씀을 구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에너지는 응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어야 이것이 선교를 향해서 전도를 향하여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구현하고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빈곤하면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 속에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그 말씀을 구현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소비주의와 세속주의, 이 풍조가 온갖 방해를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선교의 횃불로 타올라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은혜와 권능이 더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또 다른 스데반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스데반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던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스데반처럼 살았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모습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들에서 자기 영광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느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느라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약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던 죄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속에서 구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과 주변의 가족들과 세상 끝까지 증거되고 나타내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온전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